오늘은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교회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선거 패턴, 그들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설교의 날짜를 좀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맨 아래 오른쪽에 앞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교회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선거 패턴, 그들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일 혹은 10일 남은 한국의 대선,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81%로 지지했고, 또 복음주의자들의 고작 16%만이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그런 그 압도적인 표차로 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를 받았는데, 그 단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2016년 6월 21일입니다. 뉴욕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메리엇 호텔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한 20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4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슨 법안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존슨 법안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을 못하도록 아주 꽉 묶어놓은, 영향력을 아주 축소해버린 나쁜 법안입니다. 교회로 볼 때는 나쁜 법안입니다. 이걸 폐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자들이 반길 그런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만을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직전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행정부에서는 이 기독교가 많이 이모저모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제약을 하고 또 벌칙을 주고, 그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종교적인 권리를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보호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뻐했던 그런 일이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그 진지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이 광경은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시의 제2 침례교회 The Second Baptist Church 예배 주일낮 예배 광경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에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에 따라서 믿는 바대로 함께 가치관을,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하겠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7일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선출과 미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히 지지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3일 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패배는 미국과 세계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힐러리 클린턴은 낙태를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후보였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또 성경적인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극상반된 입장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낙태가 성경적으로 잘못인지 그걸 설명하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역시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와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러니까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데 그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성경적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그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먼저 성경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3일 날 한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온 후에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도덕성에 아주 큰 상체기를 내는 그런 이 녹음 파일 같은 것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린 그 사건.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흘 후에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보다 낫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트럼프를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은 힐러리 클린턴을 말합니다. 전에 이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본의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또 작년 6월 초에 한 전도자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태아들을 낙태하는, 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죽이는 그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습니다. 성경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로 제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또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설교를 한 사람은 백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다른 비백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45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통해 바라본 미국과 한국의 교회 및 사회의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 여기에 성공한 비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 네, 이것은 우리 한간에 많이 말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 기업을 하는 분들도 아주 말하고 듣는 그런 어구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미국의 유력한 교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공로자입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그 유명한 정통 보수 언론, 꿋꿋하게 이 리버럴 언론들과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이 지조를 잃지 않았던 훌륭한 정통 보수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공화당 17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더 적합한 사람들이 몇 명 또 있었는데 왜 하필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까? 물론 저는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이크 허커비, 그리고 테드 크루즈. 마이크 허커비는 저와 같은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동문입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또 정치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제가 또 두 번째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제 밀려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텟 크루즈 상원 의원도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더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가까운 후보들이 있었지만 트럼프를 이 목사님이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선택을, 그 점을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리버럴 좌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즉 선출 가능성이 제일 높다. 역시 이 점을 택한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고 선출 가능성이 있고 힐러리 클린턴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장점으로, 강점으로 그렇게 삼고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를 복음주의, 제프리스 목사님을 포함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적극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선거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의 가장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또 거기에 근접한 그런 후보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물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투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투표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투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선거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런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미국의 정치에서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저들은 value voter들이다. value, 가치관 중심의 voter, 유권자들이다. 그렇게 정치적인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약 2,5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집니다. 한 2,500만 정도가 선거에 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를 할 때도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에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투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결정타를 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철학, 이 세상의 사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풍조와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대선을 치를 때에도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그 뜻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하는,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 용어 가운데도 value voter, 가치관 중심의 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 잡지인데요.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잡지입니다. 작년 9월 28일에 이런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선거 일렉션, 그리고 윤리학과 신학 교수는 왜 트럼프가 최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가, 이런 제하에 글이 실렸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윤리학과 신학 교수가 왜 말썽이 많다고 하는 트럼프가 최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가. 네, 윤리학과 신학 교수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노먼 L. 가이슬러, PhD. 이 왼쪽의 사진의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은 미국의 그 교회 복음주의의 아주 석학입니다. 대학자입니다. 50년 이상, 거의 60년 그렇게 조직신학, 윤리학,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 철학, 이런 것을 신학대학원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두 신학대학원에서 장기간 그렇게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한 100여 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협회를 창설하시고 회장하셨고, 미국의 기독인 그리스도인 철학자 협회를 창설해서 또 회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아주 유력한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기고한 글을 보게 되면은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선거를 치르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가 하는 이 요체가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미래의 모든 정치에 적용되는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의 훌륭한 기고문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결함이 있는 후보이다. 트럼프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은 그가 결함이 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와 같은 양당 제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들은 제한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완전한 후보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완전한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 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후보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출마하신 것이 아니다. 네, 완전한 후보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불완전한 후보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 네, 뭐 트럼프가 불완전하다. 네, 뭐 결점이 있다.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완전하다. 두 번째, 두 개의 악 가운데 덜한 악. 악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덜한 악. 정치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소위 두 개의 악 중에서 좀 덜한 것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두 대통령 후보들이 부정적인 면들을 양쪽이 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약점이 덜한 후보, 부정적인 면이 덜한 후보를 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친구가 그의 고민을 알려진 마귀와 미심쩍은 마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묘사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노먼 가이슬러 박사에게 알려진 마귀,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알려진 마귀다. known devil. 다 아는 마귀다. 누굴 가리키나? 힐러리 클린턴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아주 수상쩍은 그런 doubtful, 아주 수상쩍은 마녀다. 미심쩍은 마녀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를 가리킵니다.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네. 그렇지만 하여튼 미심쩍은 마녀다. 이 둘 중에 하나, 알려진 마귀를 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잘 모르는 미심쩍은 마녀를 택해야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 작년에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미심쩍은 마녀를 택해야 한다. 네. 마귀보다는 마녀를, 네. 알려진 마귀보다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미심쩍지만 하여튼 그 마녀를 택해야 한다. 네. 도널드 트럼프를 택해야 한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훌륭한 길. 사실상 우리는 선택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상황을,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결코 직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택은 항상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하는 의사는 그 환자의 다리를 자름으로, 그 좋은 것이 아니죠. 환자의 다리를 잘라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악을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결코 가지지 않는다. 아주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악을 행해야 하는,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적 의무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 경쟁에서 우리의 선택은 결코 두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악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 누가 더 나은 좋은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두 악 중에 덜한 악을,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달리 얘기하면 포기하려는 솔깃한 대안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포기하는 아주 솔깃한 대안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집에 머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가지는 않고 그냥 집에 머물러서 그냥 휴일로 보냅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상황에서일지라도, 나쁜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어렵고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론에서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국자들, 즉 미국의 건국자들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믿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의 제도 안에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인 것이다. Checks and balances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견제와 균형.
권력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주들이,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주들이 선거들을 소환할 수 있고, 이 선거가 잘못되었다, 다시 개수하라, 취소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쁜 후보자들을 탄핵할 수 있다. 주요한 견제는 이렇게 탄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견제인데, 주요한 견제는 국민인 우리이다. 후보자들은 그들의 직책에 기한이 있고, 그게 바로 제한을 주는 것, 견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기한을 섬길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인 우리의 정부를 향한, 권력을 향한 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를 선출하는 몇 가지 이유, 여기서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실제들을 고려해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더 나은 도덕적 선택임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말썽이 많다. 네, 그렇게 한간에 알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평생을 윤리학, 신학, 철학을 가르친 존경받는 석학 노먼 가이슬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더 나은 도덕적인 선택이다. 자,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존권을 위한 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를 찍으면 생존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지금 뒤에 배경에 뭐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임신 9주째 맞은 모태 안에 있는 태아가 움직이고 운동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아, 생존권이라고 할 때 낙태, 이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목숨을 거두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런 일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생존권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낙태를 반대하는 법관만을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존권은 모든 다른 권리들을 위한 권리이다. 아주 기초가 되죠. 생존해야 다른 권리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낙태가 된 약 6천만 명의 태아들은 생존권이 전혀 없다.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다음에 1973년 로 앤 웨이드 이 판결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6천만 명이 태아들이 죽었습니다. 살해가 됐습니다. 태아들은 생존권이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대통령 후보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낙태 반대이다.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낙태를 반대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낙태를 적극 찬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다른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 생존권.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표결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들 중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또 모든 양심적인 그 보수우파 시민들은 낙태 반대를 지지한 후보를 택하고 그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트럼프에게 표를 주느냐?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표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 이것을 해주는 것이 정부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 탄생 증명서, 즉 독립선언서에 선언되어 있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이제 배경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 헌법 처음에 작성했던 이 헌법인데요, 헌법 초안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찰력과 공정한 사법제도와 더불어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보장하도록 돕는다. 네, 국가의 안보를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력, 강력한 경찰력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국의 이 군대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방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미국이 펴고 있는데, 이게 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과 질서와 더불어 시작한다. 법치.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에서는 안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같은 데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흉흉합니까?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법과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의 사회를 강하게 하는 것을 돕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부여하는 법과 질서를 위한 후보가 될 것을 약속한다. 법치주의를 높이 떠받드는 자유와 정의를 법과 질서를 통해서 부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들도,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도, 한국 교회도 역시 국가의 안위, 국가의 안보,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존경을 위한 표결. 도널드 트럼프를 뽑으면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 그런 표결을 하는 것이다. 뒤에 이제 뉴욕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육지처럼 연결되어 있지. 동떨어진 아주 고립된 섬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의 국가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축소되는 세상에서, 아주 좁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실제적인 선택권이 아니다. 트럼프가 그 고립주의를 지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이번 북한을 다루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미국은 그의 적들이나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 의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약골로 그렇게 이 정치를 하고 국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적들이 미국의 적이나 미국의 친구들이나 다 미국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 호랑이로 봤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들 중 가장 주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중동에 있는 그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과 무슨 뭐 정치적인 혹은 뭐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은 여기 노먼 가이슬러 같은 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뭐 전혀 혈연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에 독일이 앙숙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합니다. 왜? 여기 지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즉 그러니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또한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전념하는 한 나라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 메데 바사 제국인데요.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친이란 반이스라엘. 공화당 대통령들은 대체로 이런 반이란 친이스라엘 했었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갔어요. 오바마 시절에. 트럼프는 이러한 자멸의 길을 뒤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길을 왜 가겠습니까? 축복의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를 지지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존경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 한국이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방 대법원을 위한 표결. 트럼프를 뽑으면 연방 대법원을 위한 표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 중 가장 마지막 말은 양분된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와 우파와 또 자유주의 좌파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수적으로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된 연방 대법원. 우리의 권리들 중 가장 마지막 말은 양분된 연방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말들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최상위의 법원에 있는 대법원을 가리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나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대 4인데 대법원장 빼고요. 이 4대 4의 보수 5명, 자유주의 5명. 자꾸만 진보주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낙태가 어떻게 진보입니까? 태아들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건 타락이지.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그 자유를 준다? 그게 진보입니까? 성적 타락이죠. 그래서 저는 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좌파죠.
혹은 리버럴, 자유주의자들이죠. 좋은 의미에서 자유주의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성경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자유함. 그런 의미의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나아가는 자유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자유이고 그의 끝은 저주입니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나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이었는데 작년에 초에 한 보수법관 스칼리아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이제 이 차기 대통령이 메우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오바마가 그걸 메우려고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곧 보수 대법관, 자기 말한 그대로 보수 대법관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의회 싸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임명이 되고 상원을 통과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4대4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다음의 최고 경영자는, 대통령은 달리 얘기하면 잘하면 2명에서 4명에 이르는 법관들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미국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연령이, 평균 연령이 79세입니다. 뭐 사람들이 아프고 사람들이 죽고 뭐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은퇴하고 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혹은 8년을 하게 되면 2명에서 4명까지 법관들을 다 임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법관 그 지금 굉장히 그 교체하는, 사람들을 교체하는 그런 시기에 계속해서 보수 법관들을 세운다면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보수 그 주의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많은 이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면 또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대선에 아주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대법원의 그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또한 미국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그들, 대법관으로 선출된 그들은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법원을 형성할 것이다. 한 세대나 보통 한 40년 혹은 그 이상, 7, 80년 그 이상, 이렇게 미국의 대법원의 아주 그 방향과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9명의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혼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이 그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인준하고 표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한이죠. 국민인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상원에서 표결될 그 대법원 판사, 그 후보자들을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했다. 트럼프는 보수적인 법관들을 찬성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 이로 인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이제 높이 들어줄 그런 대법원으로 그렇게 바꾸는, 또 건전한 보수파의 그런 이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대법원을 만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트럼프를 투표했다, 뽑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표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뉴욕의 메리엇 호텔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 200여 명을 만나서 이 트럼프 후보가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준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를 찍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표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권리가 헌법의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촉진하면서도 정부가 종교를 촉진해 주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종교는 사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촉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금 미군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렇게 군 복무를 합니다. 종교를 촉진하는 것 정부에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물론 이단 종교 같은 거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국가적 종교를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종교를 촉진하지만 모든 국민 모두를 위한 하나의 국가적 종교, 그게 기독교일지라도 그 하나의 국가적 종교를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뭔가 이렇게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건 모릅니까? 아주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많이 있죠. 도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국가의 안위, 안보 문제가 역시 그렇습니다. 1787년에 제정된 노스 웨스트 조례 제3장은 종교와 도덕성과 지식은 좋은 정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선언한다. 아주 참 좋은 조례네요. 종교와 건전한 종교를 말하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종교와 도덕성과 지식, 이것은 좋은 정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건전한 그런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최근의 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오바마 행정부 이런 때 자유주의적 행정부, 아주 방임, 도덕적 방임주의, 이런 것들, 정책들은 이 두 가지 것들을 분리시키고, 즉 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도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덕을 종교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뛰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 완전히 이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죠. 종교의 자유, 자유스럽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 자체로부터 자유하는, 무신론, 이 오바마 행정부 때 무신론자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미국에.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그래서 리버럴 정책을, 그래서 좌파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또 미국의 우파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것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후보는 그렇지 않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아주 무신론으로 가는 길, 이걸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다른 후보는 그렇지 않죠. 왜? 리버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을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좌파 후보에게는 이런 동일한 종류의 리버럴 생각이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고, 또 표현을 해도 그게 임기응변식으로 마스크로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도 저 사람의 아주 핵심을 꿰뚫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말 가지고, 임기응변식 말 가지고 판단하면 속습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것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표결하는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와 제4조 및 제5조 수정조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에 매여 있는 것이 행복 추구 권리, 또
재산에 대한 권리, 이것에 이렇게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번영에 이르는 길이다.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은, 여긴 오바마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잘 촉진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비판이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규제들과 예산의 균형 및 이민에 관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그의 경쟁자들에 비해 국가적 번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새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한국이 미국에 지금 당하는 입장을 당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도 트럼프와 동일한 그런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저 중미로부터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에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벽을 세우겠다, 그렇게 강경 조치를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밀 입국자가 수도 없이 계속 들어와서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안에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이걸 한국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불법 이민자가 와서, 불법 체류자가 와서 그 시민을 살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버럴 좌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생츄어리 시티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싸움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입증된 일자리 창출자이고 늘 기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준 사람이고, 그의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것은 바로 국가적인 번영에 이르는 그 표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7번째로 국가적인 부패와 맞서는 표결이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국가적인 부패와 맞서는 표결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의 배경은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그때 필라델피아, 이때가 1776년 7월 4일이죠. 네, 그때 상황을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의 건국자들이, 미국의 건국자들이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부 위에 제한이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 정부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 너무 규제하고 너무 많이 통치하고 너무 많이 힘을 가지고 너무 이 민간 국민들을 너무 아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정부 말고 작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작은 정부. 또 규제들도 덜한 규제들, 규제를 좀 풀어주고, 사업하기,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 규제를 풀어주고, 물론 지나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야 기업 활동이 움직이고, 그래야 이 왕성해져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일자리가 생겨나야 경제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작은 정부 또 규제를 풀고, 이게 뭐 보수 우파의 아주 기조가 되는 철학입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지역과 주 정부의 통제는, 교육을 연방 차원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보다 지역이나 주정부가 그것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의 권한이 축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더 정부의
권력이 부패한 권력이 이 국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국가적인 부패에 맞서는 일을 도울 것이다. 나는 트럼프의 명시된 정책들은 힐러리의 자유주의적 정책보다 트럼프의 이런 명시된 정책들이 우리의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힐러리 클린턴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보다 훨씬 더 낫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미국의 좌파들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많이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무상 증여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사람들을 많이 돕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고 의타적이 되고 자립심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도리어 양쪽이 다 실패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자립을 강조하죠. 그래서 땀, 노력, 자립 이런 것들을 절제 이런 것들을 이 보수 우파가 강조하는 반면에 이 좌파에서는 뭐 퍼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미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됐고 필리핀이 그렇게 됐고 또 저게 지금 여러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 같은 나라도 역시 그렇게 됐고 좌파가 계속 그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라의 곳간에 아주 드러나는 아주 동이 나는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도 가난해지는 저 북쪽이 아주 대표적인 북한이 대표적인 좌파의 극단 좌파죠. 공산주의. 그래서 함께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이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전락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쟁점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 외에 또 다른 7가지 외에 다른 쟁점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들 7가지가 두드러진다. 전술한 것들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합해보면 트럼프가 미국을 위한 최상의 후보라는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서너 가지가 그 신앙적인 또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약속을 했고요. 다른 4가지 정도가 이제 보수 우파 시민들이 다 함께 교회가 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정책들 여기에 지금 함께 이렇게 논했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우리가 뽑을 때 이런 지금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그 건전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그런 원리가 여기에 7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널드 J. 트럼프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 내렸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후보, 이런 자격, 또 이런 점에 유의하고 이런 점을 선택해서 집중을 한 결과 이번에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사회에 지금 축적된 소금이 저기 뒤에 보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이 썩는 것, 그런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소금을 많이 치는데요. 바로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한다. 선교를 통해서 좋은 일꾼을 뽑아서 좋은 일꾼으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하도록 하는 것도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선거를 해도 투표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투표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은 우선이 아닙니다. 나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관, 그것도 우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투표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지금 노만 가이슬러 박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7가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생존권을 위한 투표가 된다. 트럼프를 뽑게 되면. 두 번째, 국가 안보를 위한 표결이 된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표결이 된다. 또 연방 대법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표결을 하게 된다. 또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는, 보장받는 그런 표결이 된다.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표결이 된다. 트럼프를 뽑게 되면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부패와 맞서는 표결을 하게 된다. 왜? 국가의 권력을 스스로가 축소해가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가는 그런 보수 우파의 그런 그 철학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선거 패턴, 그들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 보시면 거기에 선교 헌금란에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교회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선거 패턴, 그들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설교의 날짜를 좀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맨 아래 오른쪽에 앞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교회가 주목해야 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선거 패턴, 그들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일 혹은 10일 남은 한국의 대선, 한국의 보수 우파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81%로 지지했고, 또 복음주의자들의 고작 16%만이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그런 그 압도적인 표차로 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를 받았는데,
그 단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2016년 6월 21일입니다. 뉴욕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메리엇 호텔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한 20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네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슨 법안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존슨 법안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을 못하도록 아주 꽉 묶어놓은, 영향력을 아주 축소해버린 나쁜 법안입니다. 교회로 볼 때는 나쁜 법안입니다. 이걸 폐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자들이 반길 그런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만을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직전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행정부에서는 이 기독교가 많이 이모저모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제약을 하고 또 벌칙을 주고 그렇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종교적인 권리를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보호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뻐했던 그런 일이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그 진지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이 광경은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시의 제2침례교회 The Second Baptist Church 예배, 주일낮 예배 광경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에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에 따라서 믿는 바들, 이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물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투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투표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투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선거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런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미국의 정치에서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저들은 value voter들이다. value, 가치관 중심의 voter, 유권자들이다. 그렇게 정치적인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약 2,5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집니다. 한 2,500만 정도가 선거에 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를 할 때도,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에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투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결정타를 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철학, 이 세상의 사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풍조와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대선을 치를 때에도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그 뜻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하는,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 용어 가운데도 value voter, 가치관 중심의 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 잡지인데요.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잡지입니다. 작년 9월 28일에 이런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선거 일렉션, 그리고 윤리학과 신학 교수는 왜 트럼프가 최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가, 이런 제하에 글이 실렸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윤리학과 신학 교수가 왜 말썽이 많다고 하는 트럼프가 최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가. 네, 윤리학과 신학 교수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노먼 L. 가이슬러, PhD. 이 왼쪽의 사진의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은 미국의 그 교회 복음주의의 아주 석학입니다. 대학자입니다. 50년 이상, 거의 60년 그렇게 조직신학, 윤리학,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 철학 이런 것을 신학대학원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두 신학대학원에서 장기간 그렇게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한 100여 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협회를 창설하시고 회장하셨고, 미국의 기독인 그리스도인 철학자 협회를 창설해서 또 회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아주 유력한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기고한 글을 보게 되면은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선거를 치르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가 하는 이 요체가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미래의 모든 정치에 적용되는 서론으로 함께 가치관을,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하겠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7일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선출과 미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히 지지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3일 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패배는 미국과 세계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힐러리 클린턴은 낙태를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후보였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또 성경적인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극상반된 입장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낙태가 성경적으로 잘못인지 그걸 설명하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역시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와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러니까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데 그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성경적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길 원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그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먼저 성경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3일 날 한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온 후에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도덕성에 아주 큰 상체기를 내는 그런 이 녹음 파일 같은 것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린 그 사건.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흘 후에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보다 낫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트럼프를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은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을 말합니다. 전에 이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본의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또 작년 6월 초에 한 전도자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태아들을 낙태하는, 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죽이는 그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습니다. 성경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의 훌륭한 기고문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결함이 있는 후보이다. 트럼프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은 그가 결함이 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와 같은 양당 제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들은 제한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완전한 후보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완전한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 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후보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출마하신 것이 아니다. 네, 완전한 후보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불완전한 후보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 네, 트럼프가 불완전하다. 네, 결점이 있다.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완전하다. 두 번째, 두 개의 악 가운데 덜한 악. 악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덜한 악. 정치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소위 두 개의 악 중에서 좀 덜한 것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두 대통령 후보들이 부정적인 면들을 양쪽이 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약점이 덜한 후보, 부정적인 면이 덜한 후보를 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친구가 그의 고민을 알려진 마귀와 미심쩍은 마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묘사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노먼 가이슬러 박사에게 알려진 마귀,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알려진 마귀다. known devil. 다 아는 마귀다. 누굴 가리키나? 힐러리 클린턴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아주 수상쩍은 그런 doubtful, 아주 수상쩍은 마녀다. 미심쩍은 마녀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를 가리킵니다.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네, 그렇지만 하여튼 미심쩍은 마녀다. 이 둘 중에 하나, 알려진 마귀를 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잘 모르는 미심쩍은 마녀를 택해야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 작년에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미심쩍은 마녀를 택해야 한다. 네. 마귀보다는 마녀를, 네. 알려진 마귀보다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미심쩍지만 하여튼 그 마녀를 택해야 한다. 네. 도널드 트럼프를 택해야 한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훌륭한 길. 사실상 우리는 선택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상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결코 직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택은 항상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하는 의사는 그 환자의 다리를 자름으로, 그 좋은 것이 아니죠. 환자의 다리를 잘라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악을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결코 가지지 않는다. 아주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악을 행해야 하는,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적 의무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 경쟁에서 우리의 선택은 결코 두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악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 누가 더 나은 좋은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두 악 중에 덜한 악을,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달리 얘기하면 포기하려는 솔깃한 대안을 이세벨로 제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또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설교를 한 사람은 백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다른 비백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45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통해 바라본 미국과 한국의 교회 및 사회의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 여기에 성공한 비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한간에 많이 말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 뭐 기업을 하는 분들도 아주 말하고 듣는 그런 어구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미국의 유력한 교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공로자입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그 유명한 정통 보수 언론, 꿋꿋하게 이 리버럴 언론들과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이 지조를 잃지 않았던 훌륭한 정통 보수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공화당 17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더 적합한 사람들이 몇 명 또 있었는데 왜 하필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까? 물론 저는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이크 허커비, 그리고 테드 크루즈. 마이크 허커비는 저와 같은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동문입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또 정치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제가 또 두 번째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제 밀려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더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가까운 후보들이 있었지만 트럼프를 이 목사님이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선택을, 그 점을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리버럴 좌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즉 선출 가능성이 제일 높다. 역시 이 점을 택한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고 선출 가능성이 있고
힐러리 클린턴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장점으로, 강점으로 그렇게 삼고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를 복음주의, 제프리스 목사님을 포함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적극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선거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의 가장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또 거기에 근접한 그런 후보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